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원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감이 좀 그래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이면서도 책을 많이 집필하신 분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늘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만한 그 글귀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 95%의 사역이 중단되어 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들 누구나 지금 초대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 몸을 빼셔도 95%의 일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치채거나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했었던 사건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의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전통이 벌써 2000년이나 되었고 기독교의 신학적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많아졌고 기독교 성경 연구하는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전통에서 이어졌던 그 전통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때 동안 신학자들이 많이 낸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역사가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때 깊이 있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실 지금 되게 떨리는 게 오늘 아침에 어제 설교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장했던 걸 불러가지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어요.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어떡합니까? 막 그랬어요. 10시 10분에 부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말 안 틀리고 하려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아침에 조금 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게 살아나가지고 했는데 뒷부분이 좀 날아갔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장을 분명 어제 하고 잤는데 그랬는데 나오려고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딱 하는데 재부팅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출발하면 딱 맞아요. 이제 교회에 한 10시 25분쯤에 도착을 하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차 키를 찾으러 안방부터 거실부터 어제 차고지를 치우는데 차고에 갔다가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일단 옷을 다 갈아입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 옷을 다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빨리 차로 가라는 거예요. 차로 갔어요.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차에 찾았는데 차키가 없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네가 어제, 저는 항상 주일을 준비한다고 미리 헌금이라는 걸 다 준비를 해가 가방에 집어넣거든요. 차키를 넣었는지를 몰랐어요. 차키를 가방에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차에 가니까 문이 열렸던 거고, 가방을 뒤지니까 갑자기 차키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하고 2분 늦었어요. 오늘 성령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은 거기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죄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다시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위해서 나가서 늘 큰 길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로 떨어지면 죄가 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예 육신을 입으셔서 신약 시대의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찾아오신 역사, 그 역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제자들밖에 만날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만나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신이신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오셨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앞으로 한 번 더 오시겠죠.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오셨습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1회 단회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성령님은 아직 떠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는 거죠. 지금 누구나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단회적으로 오신 사건을 여러 번 오셨다고 하면 안 되고, 한 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날까지 만나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해서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도록 임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도록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촉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청각으로 오셨어요. 촉각으로, 청각으로 오셨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다른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언어를 하기 시작했죠. 미각,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언어의 맛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촉각, 청각, 시각, 미각으로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3년 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으면 그게 족한 거 아닌가요? 3년 반 훈련받았는데 꼭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의했고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지적인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고, 의지적인 부분도 이제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지적인 부분, 그 감정적인 부분, 그 의지적인 부분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다 배신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제자들도 그렇게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며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한 개인에게, 특수한 제자들에게 따로따로 있을 때 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들 간증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각자 개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임하셨을 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때 임합니다. 왜 그때 임하느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객관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에게 임했으면은 자기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이게 보편적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한 베드로에게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님 임하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각자 신앙의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딱 규정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현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가 다 성령은 이렇다, 성령이 이렇다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임한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성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120명이 동일하게 성령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120명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이거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만희, 안상홍, 문성명, 조셉 스미스 등등 전부 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줬다고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에게 특별 계시를 자꾸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인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각자에게 하신 말씀, 성령님이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발생을 하고 잘못된 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이상한 것까지도 막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보편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거는 지금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임하셨구나. 그러면은 요게 보편성을 우리가 띄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력을 가지신 기운, 움직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각자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들고 뗄 수도 있고 땡굴땡굴 구를 수도 있고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막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이지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막 통에 자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임하지만 그에게는 뭐예요? 더 큰 소리의 눈물과 더 큰 한을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뜨거운 기쁨이 임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눌려가지고 늘 행동하는 게 눈치 보는 사람한테는 자유롭게 떼굴떼굴 구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도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될 수는 없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보편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함께 모여있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임하시고 그 공동체의 보편적이고도 너무나도 사실적이면서도 너무나도 객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만약에 먼저 임했다면 굉장히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시구나.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 그 공동체에 임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나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목사니 뭐 누구니 무슨 교단이 어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요 성경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뜨겁게 바람같이 나에게 촉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도록 내 삶이 보이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입술에 방언이 터지면서 나도 하나님 여기서 느꼈던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만 이 신령한 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령하게 뜨지 마라. 신령한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혼자만 또 안 신령해도 안 돼요. 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신령한데 혼자만 또 안 신령하고 뚱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다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나도 나아가고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싶으면 나도 말씀 보면 되고 그렇게 가면 돼요. 보편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나도 기도하고 공동체에 와가지고 충만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혼자 자꾸 따로 놀면은요 그것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그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왜? 마귀는 자꾸 고립되게 해요. 나를 고립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데려가고, 나를 하여금 자꾸 개싸게 하고, 나를 하여금 자꾸 음침하게 들어가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신앙은요, 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면서 보편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개인의 뜨거운 체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공동체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사건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임하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실 보기 어렵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로 막 살잖아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 취미생활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임하셨던 성령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면 그 꿈과 비전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회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역사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임해가지고 더불어 다 잘 되는 역사가 있죠.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우리 대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통성 기도했던 제목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각자 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은 이 베이 지역에 회개의 영, 거룩의 영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 베이 지역에 이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우리에게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자꾸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꿈을 뺏어가고 비전을 뺏어가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한탄하고요, 허무하게 느껴지게 해요. 염세주의로 빠지죠. 허무하다, 참 인생이 뭔가 힘들다, 내가 먹고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났나부터 해가지고 자꾸 염세주의로 하죠. 그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공동체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을 뭘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꾸 사람이 생산적이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단단히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세 번째가 됐지? 네 번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온 집에 이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좀 저는 많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저 예전에 왜 집에 있었을까? 집을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 여러분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집 거처가 오이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사역 그러면 가정 사역, 집 사역. 초대교회 사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오이코스 사역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각 가정에서 역사하셨고 하는 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셀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셀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전도사님들을 제가 셀장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이게 오이코스 사역 같은,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목자, 목녀를 두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오이코스 사역, 초대교회가 오이코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이코스 사역,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를 잠시 중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셀별로 금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해서 셀 모임, 교회가 아닌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갑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좀 어색해 할까봐 또 이상해 할까봐 천천히 나갑니다. 제가 원래 1월달에 이야기해놓고도 천천히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는 워밍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세일에 동참을 하면은 이질감이 없어요. 좀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그걸 하자고 갑자기 몰아치면은 다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6월쯤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첫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쯤에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그 금요일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그 금요일날은 집에 계시지 말고 이제 그 셀장 되시는 분들이랑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이세요.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나누고 식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너무 막 예배 형식 없이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수다도 떨고 같이 어울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1박 2일로 잡아가지고 그쪽 금요일과 토요일날 잡아가 1박 2일 동안 캠핑 가서 캠핑장에서 놀고 불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거기서 같이 울고 불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교회를 이끌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6월 첫째 주 토요일날은 셀 모임으로 한번 토요일날 셀 모임으로 한번 이 피크닉 행아웃을 좀 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전사님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이제 6월 첫째 주 토요일날 셀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나와가지고 홈리사역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거기에서 모여가 기도하고 서로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워밍업을 또 해보고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금요일날 이제 만약에 쉰다고 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때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왜 제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온 집에 가득하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성전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임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의문을 가졌던 사건입니다. 왜 성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임하셔도 되고 회당에 임하셔도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막 같은 데로 하나님 임재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온 집에 집에 임하셨을까? 왜 오이코스 하도록 하셨을까?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일상이에요. 일상.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성을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가정마다 임하고 각자 개인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구약에도 성령님 계셨는데 꼭 왜 신약에 성령님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걸 내주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성령님은 가끔씩 방문을 하셨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방문해가지고 특별한 힘을 주실 때에 함께 방문을 했고 지금은 진보다리를 다 싸가지고 이사 오신 거예요. 이사 오셔가지고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일상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일상에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사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이제 내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함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조금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잘 모르는 소리예요. 요게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진짜 구원이 뭔지, 조금 영원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안 깨어나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깨끗한 상태가 되죠. 그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게끔 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 계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가지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뭐만 있었어요? 죄만 가득하고 악한 마귀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 새로운 생명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잉태했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님이 이제는 처음부터 영혼까지 내 속에 계속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걸 체험했을 때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늘 하루도 시작해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도 시작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역사해 주시고. 제가 여기 때리는 건 누가 자고 있다라는, 이쪽이 보고 있으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자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깨워주시기라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오면 영적인 게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이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셨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확 체험하는 것을 성령체례,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읽자는 내용인데요,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근데 그 전에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생명됨이 내 속에 임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됨을, 권능,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고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퍼슬이 되리라.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 증거하시면 돼요. 그냥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목사님 저는 간증이 없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성령님 만난 거 그거 이야기를 하면 되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거,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꼭 암 걸려가지고 치료받아야지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꼭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나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죠. 그 암 걸림을 통해서 성령을 다시 회복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간증이 많았으면 간증 많은 것보다요 성령님을 많이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증거해요? 자기 간증 증거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 여러분들 예수 믿어봐,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다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게, 말씀을 다시 전하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단단히 해라고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 베드로전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돼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뭐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오셨지 주관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성령님, 객관적인 성령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관적인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는 그분을 만나면은 거룩해진다. 일상이 거룩해지고 일상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